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부지 중에 지은 죄나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바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지은 죄는 다릅니다. 민수기에서 고의로 지은 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손을 쳐들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협할 때 이러잖아요. 그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손을 쳐드는 행동, 그런 의미가 이 고의로 짓는 죄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악질적인 반역죄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이 어떤 징벌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앞에 레위기에서 살펴본 그 반드시 죽일 죄라는 죄가 있죠. 사형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사형은 아니지만 훗날에 그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 32절에서 3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 징계를 받게 된 첫 사례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의 이 처벌에 대한 사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가두어 두었는데 3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안식일이나 그 절기에 대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고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보면 만일 여행 중에 날짜가 지나간 것을 망각해서 안식일이나 절기를 범하게 되었다면 그는 부지 중에 큰 죄를 범한 셈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속죄제를 드리고 용서를 받는 죄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일 죄로 그렇게 다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광야에 거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의 시기가 지금 아주 강조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행진 중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렇게 정착을 해서 살다가 여행 중이거나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식일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이 말은 이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 손을 높이 쳐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일부러. 근데 하나님이 뭔데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라고 그래, 나는 나무하러 갈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즉 하나님께 손을 높이 쳐들고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속죄제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대한 어떤 조치를 지시하셨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라고 하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투 끝자락에 청색 끈을 달아서 사람들이 외투를 입을 때마다 그 청색 끈을 보면서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할 것을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기억 장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당시 고대에는 색깔이 들어있는 천은 매우 귀한 것이라서 왕족 또는 제사장이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도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사용되기도 했었죠. 그만큼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 고대 사회는 염료가 귀하기 때문에 매우 귀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 외투 끝에 이 청색 끈을 달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는 이 기억 장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으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 정체성이 이 외투 끝에 달린 청색 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외투 끝에 청색 끈을 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청색 염료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붉은 피로 물들인 은혜의 외투를 우리가 입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물들인 은혜의 옷을 입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